네,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동방의 의인 욥을 참소하여 하나님 앞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또 그의 육체를 상하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찾아와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것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고픈 사자가 이 초원에서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면서 먹잇감을 노립니다. 그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은 풀을 뜯다가도 부스럭 소리가 나면 다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봅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생과 사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잠깐 방심하면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일이 생겨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야금야금 살금살금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하고 조금씩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게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귀찮아하게 하고 영적 감각이 둔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하고 상처에 집중하게 해서 감사가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은 피해와 손해에만 집중하게 해서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한순간에 크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살금살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처럼 여러분 우리는 초식 동물이에요.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기독교를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베드로도 결국은 박해를 당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되죠. 그처럼 박해가 심해지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졌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두움은 점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바다에서,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먼 거리를 수영해서 세계 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그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가장 최고 기록에 도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몇 시간째 바다에서 홀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수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있을까? 안개에 모든 것이 가려져 가지고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에 포기를 선언하고 옆에 뒤따라오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앞에 목적지를 두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체력의 한계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죠.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붙들고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고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고 춥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해도 안 돼. 그만하고 포기하지 그래? 다른 길을 가지 그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여건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삼킬 자를, 넘어질 자를 찾습니다.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영 선수는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수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전략은 너는 혼자야, 아무도 몰라, 네 혼자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고 나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고난을 겪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옆에 사람들과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받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있다. 너와 함께 가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값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아주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의 신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고 이 세상의 건강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놀랍고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대, 저는 1950년대를 살지 않아서 그때 어땠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195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지금 동남아시아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했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살기 좋은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 결코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평지가 너무 없어요. 농사 짓기 안 좋아요. 산이 너무 많아요. 국토의 80%가 산입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김영하 집사님, 한국의 겨울 춥죠? 여름에는 또 얼마나 또 덥습니까? 동남아시아만큼 덥습니다. 겨울에 여기 화성만 해도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죠. 많이 추울 때는. 여름에는 35도에서 38도 되고 아주 습하기도 합니다. 연교차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한편으로는 살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자원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맨날 어르렁거리면서 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도 힘든데 군사비로 이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정말 없는 나라였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다시 만들어서 되파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나오다 보니까 나라가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경공업,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옷이나 의류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중공업, 철강과 여러 가지 자동차, 화학 제품 만들고 그것뿐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가 비행기도 만들고 또 로켓도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총도 제대로 하나 만들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서 1950년 이후에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자본주의 사이에 대립이 있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쯤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전 세계에 이 평화 모드가 되었죠.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이처럼 이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군비를 줄였습니다. 무기를 줄이고 또 이 비행기나 전차를 생산하는 그것들을 없애버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무기를 개발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군함도 만들고 심지어는 전투기까지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조건, 그 힘든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견고해지고 굳어지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 이유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믿음은 비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도 잘 자라고 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고난이 없고 평탄한 삶은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감사치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도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욥은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은 이후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 고난을 겪은 이후에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고 내가 굳건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도 주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붙들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너희를 하나님이 영광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조금 주기를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연단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에게 정말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앞이 캄캄한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아픔과 고난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지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말렉에 내려갔다가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향남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석
금속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으면 그 원석은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공업자가 그 원석을 깎고 다듬어서 금에다가 물리면 아주 귀한 그런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깎고 빚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또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위축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위로를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북돋워주고 힘을 내어서 함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들 안에 서로가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들 안에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혼자 꼿꼿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고고하게 꼿꼿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결코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문안하고 위로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길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